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로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하는 크게 3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국의 기틀을 다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11장부터 20장에서는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한 여러 시련들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1장부터 24장에는 다윗 왕국 안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부는 시간적으로 2부 다음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1, 2부의 시간 사이사이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건은 정확히 언제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울 왕국의 잔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다윗 왕정 초기의 일로 추정합니다. 1절에서 3년 기근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받으며 시작되어야 했던 다윗 왕정 초기에 하나님께서 3년 기근까지 주셨던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말씀하시려 하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2절에서 사울이 죽였던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진멸했어야 했던 가나안 7족속 중 한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스스로 낮아져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노동하는 일꾼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진리 앞으로 돌아온 대표적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어 여호와께로 돌아온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한 것을 말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도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말씀에 불순종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은 기브온 사람들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은 거룩한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모두 진멸해야 할 대상이라고 여기는 선민사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 하는 제사장 나라의 본질을 잊고 자신의 유익만을 쫓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왕이 되었지만 그 집권 초기에는 백성들이 여전히 이러한 비진리 가운데 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3년 기근이 임했던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속죄가 될지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전대왕 사울이 범했던 죄로 인해 기브온 사람들에게 배상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 문제는 은금으로 배상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기브온 사람들이 민수기 35장 31절의 율법을 근거로 말하며 돈이 아니라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말은 이방인 취급당하는 자신들은 율법의 근거에 살인자의 생명을 취할 힘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말한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의 일원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학살한 자의 7 자손을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목매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무 잘못도 없는 자손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비진리로 살아가며 기브온을 죽이는 일에 함께 있었던 자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7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7명을 죽여야 한다는 것은 이 7이 사울의 비진리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안에 비진리가 완전히 끊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요청한 일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요나단과의 맹세가 있어 그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껴 남기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얼핏 보면 다윗이 공정하지 않게 자신과 친한 사람의 아들은 편애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종류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맹세는 다윗이 요나단의 자손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대로 무비보셋을 진리로 인도했었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었기 때문에 왕자들과 같이 다윗과 한 상에 먹게 되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가문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심령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비진리를 쫓는 자들이 다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다윗은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과 같은 비진리의 구조에 있는 자손들 7을 이스라엘을 대표해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7명을 동시에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이는 율법을 따라 행하며 이스라엘의 사울의 비진리가 끊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보리 베기 시작한 때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절기로 유월절 즈음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듯이 비진리인 사울의 영향력 아래서 탈출해 다윗이 세우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패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7이 목매달아 죽고 난 후 아들을 잃은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이스라엘의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밤낮으로 시체를 보호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회개를 할 때 굵은 배를 몸에 둘러 감습니다. 리스바는 자녀를 잃은 슬픔을 표현함과 동시에 사울의 비진리로 살아가고 있던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상 6월절부터 7주간 보리단을 흔들며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77절을 맞이합니다.
이 기간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인데 보리단을 흔들며 자신 안에 있는 애굽의 비진리가 완전히 마르고 새롭게 창조되어지기를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한 리스바는 자녀들의 시체를 보호하며 비진리로 죽어진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이 메말라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리스바의 회개한 모습을 들은 다윗은 아직 길르한 야베스에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목매달았던 자손 7명의 뼈와 함께 그들을 조상들의 묘에 장사지내 줍니다. 목매달았던 자손 7명에 대해 시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뼈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리스바가 시체를 보호하고 회개한 기간이 짧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리스바의 회개로 사울 가문의 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서 속량되었고 이스라엘 안에 사울의 비진리가 깨어진 것을 인정하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자손들을 존중하여 장사 지내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 기드온을 죽였던 사울의 비진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다시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초기에 겪었던 기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가 끊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 기근과 같은 환란이 있다면 그 환란을 불러온 내 안의 비진리들을 회개하고 깨트려 왕같은 제사장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